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달 전에 보니까 교회 선생님들도 이 개그 콘서트 안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흉내를 내시면서 춤도 추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집에서 한번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있고 좋은 상황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다 끝맺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은 사실 감사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남들은 다 감사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감사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문제투성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생겨난 여러 새로운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그 말들 가운데는 온라인 세상, 오프라인 세상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지도 않은 말인데 워낙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그 힘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그냥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안에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엇이 현실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 자신 마음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떤 세상이든지 온라인 세상이든 오프라인 세상이든 그것이 사이버 세상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세상 속에서든지 우리더러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목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와보십시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한 번에 돈을 왕창 벌 수 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광고가 홍수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던 광고 문구인데 미국 와서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들이 최근 애틀란타와 같은 그런 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맞아, 한국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실 겁니다. 아가씨 구함, 고소득 보장, 숙식 제공, 집에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1년에 억대 소득 보장,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죠. 하나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안락한 세상, 그 달콤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어떤 유혹의 목소리들이 어른들을 향해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불문하고 이제 인터넷에 가까워진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에서도 조용히 앉아있지만 얌전하고 착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관심 속에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 유혹의 목소리를 쫓아서 아이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향해서 열심히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 혼신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선생님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자신도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터닝포인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서 함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대충 살면서 대충 믿으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의 얼굴이 다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원하는 것을 차지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괜찮고 때로는 좀 비도덕적이어도 남들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와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숨을 한번 고르시고 제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려고만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항상 무엇인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방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 향해서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 노릇하면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왜 부르는지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날까봐 걱정하면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큰 선물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쉼이 있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만 하는 것인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돌이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위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주는 일을 하고 내가 보여준 모습대로 내가 했던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영원한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헌신하고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그것이 편안할 수가 있을까? 멍에라는 것이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리라. 죽으면 살 것이라.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것이라.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뭐 좋은 얘기네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 살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정말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입니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의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쫓아다녔지만 모두 다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 멍에를 지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져야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직접 살아보고 믿어보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시켜봐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이해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은 우리의 머리로 납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납득되어지는 상식적인 인생의 해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봐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느냐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 해답을 주신 분이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존재를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하는데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교역자들 모임이라든지 여러 회의장에 갈 일이 있습니다. 교회 회의도 있고 교역자들의 모임, 세미나 여러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 갈 일이 많이 있는데 고급 호텔에도 때로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급 호텔 뭐 별이 몇 개 붙었다 얘기하는 좋은 호텔에 가서 그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를 참석하고 나중에 만찬장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비싸다고 해서 꼭 맛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호텔이라고 해서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좀 좋은 데 한번 가보시겠다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멀리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셨다가 고급 호텔에 묵었었는데 그래도 편하지 않았던 걸 경험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비싼 걸 먹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기억들이 정말로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기준을 삼아서 비싼 게 좋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좋고 높은 것이 좋고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먹어보고 누려보고 붙들어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평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공부만 해야 된다. 너는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 돼. 지금 이번 주가 시험인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갈 생각을 하냐.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에 미치게 만들고 권력에 집착하게 만들고 성공이라고 하는 잡히지도 않는 신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학고방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별 볼 일 없어도 된장찌개에 그냥 김치하고 밥을 먹어도 그것이 가장 맛있고 그것이 가장 기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꿈꾸는데 편안하게 살면 운전사를 두고 살면 집에 가사 도우미를 두고 살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편안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호흡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것이 해답이 될까? 저렇게 하면 좀 가장 워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한번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는 해답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 대한 삶의 해답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을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확실한 길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가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려고 뒤에 숨어서 울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심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해답인지 모르고 그것이 해답이라고 믿고 뛰었는데 막상 붙잡아 보니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예인의 길을 걷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길이고 그것이 나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떨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지 아니하고 그 길만을 열심히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져 가고 술집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는 모습을 찍은 한 비디오 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옛날에 교회였던 곳인데 이 교회에서 춤추고 술 마시면서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곳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술집 사장과 인터뷰하는데 과거에 교회였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술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술집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교회를 개조해서 술집으로 만들고 나이트클럽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미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안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향해 가고 노래방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집을 나서는 순간, 나이트클럽을 나서는 순간 집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들의 모습은 더 초라해집니다. 술을 퍼마시면 세상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는데 술 먹고 나서 집에 들어놓어 있다 보면 더 처량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으면 사랑도 오고 친구도 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돈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의 환장에서 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길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값진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기쁨으로 매진하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먹거리를 먹게 하시기 위해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여러 가지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고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 애틀란타에 몇 년을 살았는데 애틀란타에 있을 때 좋았던 거 하나는 먹고 싶은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특히 빵을 좋아해서 베이커리를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빵도요, 자주 먹다 보면은 바닥에 굴러다녀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어쩔 때는 저거 하나만 먹으면 내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분 느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느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저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신방 갔을 때 많이 저를 먹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적당히 먹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몇 분이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캐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는데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가지 버섯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래요. 몇 퍼센트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의 눈에는 맛있어 보이고 내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저거 너무 좋더라 생각해서 따다가 남들까지 나눠줬는데 같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할 것이냐 죽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덥석 물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심지어는 부모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 너는 저런 걸 먹어야 돼. 너는 저런 학교에 가야만 돼. 너는 이걸 위해서 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나 목숨을 걸다가 정말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면은 이 루어라고 하는 게 있죠. 진짜가 아닌 물고기 모양의 가짜로 된 물고기를 거기다 달아서 낚싯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걸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인데 하고 달려와서 덥석 무는데 그러면 그 물고기는 그게 바로 마지막이 됩니다. 최후의 원했던 것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 물고기의 최후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영혼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뛰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뒤에서 등을 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입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명예가 나쁜 것입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지 물질의 종이 되도록 물질을 쫓는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돈의 위력을 보고 권력의 힘을 보면서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겠다.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긁어 모아야 되겠다. 아이들은 인생의 방법을 거기서 봅니다. 부모에게서 삶의 방법을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교회 가는 것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때나 교회 가는 것으로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잘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생명의 빵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빵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빵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들어서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빵을 먹어야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삶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잠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헤이티에 갔을 때 헤이티 아이들이 TV에서 보여진 그대로 정말로 진흙을 가지고 만든 빵을 먹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라기보다는 그냥 진흙을 부은 것입니다. 정말로 진흙입니다. 진흙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먹기에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아이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것도 팝니다.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걸 먹으면 설사가 나든지 뱃속이 이상해져서 아이들이 그 뒤로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먹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먹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탈이 많이 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세상, 사이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천국을 봅니다. 학교 가면 키 작다고, 영어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엄마가 잔소리하는데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게임을 자기가 잘하면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애들이 환장합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거기서는 부자도 될 수가 있고 거기서는 자기가 휘두르는 칼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게임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며칠을 밤새서 게임만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심심치 않게 계속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미쳤어요. 인터넷 세상에 미쳤어요. 빠져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 기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락의 세상에 빠져 있고 향락의 세상에 빠져 있고 도박의 세상에 빠져 있고 물질의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거짓 세상인데 아이들이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세상, 사이버 세상, 진실이 아닌 그 세상이 보이고 있는 진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탕자가 갔던 세상이에요. 탕자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친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이 탕자가 원했던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그 길을 갔더니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굶주려 죽겠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탕자가 복된 사람인 것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이 그 탕자가 살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탕자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안락한 것이겠지, 그것이 내가 꿈꾸던 곳이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네가 살려면 나에게로 와야 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오늘날 돈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공룡과도 같은 큰 대기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쪽으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뒤쪽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값진 시간을 빼앗아가고 가정생활을 빼앗아가고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유명하다는 강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급한 일입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시험 성적 잘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그 아이는 영원한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항상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해도 용납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도록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몸도 가까워져야 되겠고 마음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한마디라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들의 미래에 밝은 빛이 비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경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경쟁에서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다구칩니다. 야, 안 되면 밀어버려. 그냥 넘어뜨리고 뛰어. 안 보면 어때? 쟤네들도 그러잖아. 너도 그렇게 해. 왜 바보같이 너만 그러고 있어? 너도 때려. 너도 좀 속여.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좀 타협 좀 하지. 옆집 아저씨는 타협도 잘해서 승진도 잘하던데 이게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이 1등급을 맞아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하고 1등을 하던 아이들이 지금 그때 꼴등을 하던 아이들보다 행복하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돈을 잘 벌지도 않고 별로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사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아이는 예수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의사가 돼도 그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예수를 하는 사람인데 같은 의사끼리 만났는데 서로 다 꿈꾸던 일들이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우리 아이를 지금 그렇게 우리가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답을 주셨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교사들 많이 교사가 필요합니다. 귀한 하나님 나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이리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용납하소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